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룻기 3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장에서는 이 2장에서 이루어진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이 결혼으로 이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위해 안식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는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을 구해주고 그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남편을 잃고 타국 땅에까지 와서 불안전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룻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룻에게 진정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안정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죠. 인간은 가정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도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들 역시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한 시점이 바로 보리를 까불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이처럼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긴 한 시점으로 보리 까불 때를 선택했던 것은 이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때에는 타작 마당에서 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곡식들을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면 적당한 바람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한 타작이 시작될 무렵에는 하루 중에 보통 5시에 그 해진 후 얼마 동안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보리 까부르기도 당연히 그때쯤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늦어져서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일하던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성실하고 근면하였던 보아스가 집에 가지 않고 그 일꾼들과 함께 타작마당에 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바로 룻이 자신의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러 나아간 곳이 타작마당이었고,
보아스를 만나는 시점은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작과 까부르기는 최후의 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세례 요한이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게 하고 곡간에 들이고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는데, 따라서 룻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기를 하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타작 마당에서 까부르기를 통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었던 자신의 기름 물을 짜이고 또 신랑 될 자인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보아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깨끗하고 당당하게 몸을 단장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기도 됩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게 함으로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갖추게 하였던 건데, 이처럼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룻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룻은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었고, 혹 거절당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가 누우면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아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라고 룻에게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나오미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마치 창녀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말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와 같은 행동은 단지 자신의 근친인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엘 제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룻은 나오미의 요구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내고 또 그로 하여금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기업을 물을 자로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우리들 역시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더욱 그의 사랑과 도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고 대답했는데,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요구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룻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즉각 그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한 룻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커다란 귀감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역시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면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건 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는 전제하에 믿음하에 고백하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하에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3장 첫 번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